50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4절 제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비가 너무 많이 오죠? 이번 수요일까지 계속 비가 많이 온대요. 그래도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좋은 날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1978년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서거하셨습니다. 취임한 지 33일 만에.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런데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황께서 써놓은 일기문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이여,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직장인들이여, 무직한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한 자들이여, 병든 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남을 위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글이 전 세계에 알려졌을 때 제일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노벨 평화상 위원회였다고 하죠. 원래 중동의 전쟁 평화를 위해서 애쓴 카터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려고 했는데 야,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가지고 결국 테레사 수녀에게 주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큰 질병은 혈액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질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에게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침에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다니요? 저는 아침에 설교를 할 것이고 약속대로 낮에는 사람들을 만날 것이고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고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천국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역사상 살인명령을 가장 많이 내린 사람이 바로 히틀러와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잠깐 의식이 들었을 때 그는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제 죽음의 이슬로 사라진 거죠. 여러분, 소망이 없거나 흔들리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도우심으로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는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핵심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중에도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특별히 후반부에 가서는 거의 구원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네 편의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실려 있는데, 42장, 49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50장, 그리고 52장, 이 네 장이 종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일부의 학자들은 바로 이사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 53장 5절을 위시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은, 종의 노래, 이 종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 후반부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겪고 그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만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전 790년부터 주전 686년까지 그 사이에 활동했던 그 왕들이 그때 왕들이니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언제 끌려갔냐? 느부갓네살의 1차 침입이 주전 606년입니다. 물론 학자들 간에 1, 2년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2차 침입이 597년이에요. 그때 다니엘을 위시한 쓸만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그리고 3차 침입이 주전 586년인데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었고 여인들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끌려갔습니다. 피난을 간 사람들도 있고 이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100년 후에 되어질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고 현재 있는 일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그 동일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3차례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1절을 보시면, 자, 1절 같이 읽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이것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오랑캐인 바벨론에게 끌려가도록 그냥 두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3절 봐요. 같이 읽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음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요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었느니라. 아멘. 어떤 장면이 딱 연상이 되는 장면입니까? 출애굽 장면입니다.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던 것은 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결단코 너희를 그냥 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아니, 왜 그냥 내버려 뒀냐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지. 응?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4절 봐요.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의견을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줄. 자, 이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의 귀를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는데 뭐 하라고요?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곤고한 자는 누구겠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로 유다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돌아오게 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게 한다, 도와줄 거다,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요. 그들을 망하게 했다고 하는 이유와 현실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인생의 막장에 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개무시하지 않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만약 바벨론 사람과 유다 백성 사이에 재판이 벌어지면 재판이 있을 수도 없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지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옛날에 충현교회를 담임하셨던 신성정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동생이 신충자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저희 동기예요. 도미니카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교회를 참 많이 세우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활동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 차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그냥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빨 다 빠지고 거의 식물인간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재판받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차를 옮겨놨어요. 도미니카 경찰들이 차를 반대편으로 옮겨놨어. 그리고 그 차가 받았다는 거예요. 왜? 도미니카 사람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많이 듣고 자라왔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 이북 좋아하는 분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나 이북으로 가고 싶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뼈저리게 들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지주의 아들이에요. 신촌 평야에서 보이는 땅은 다 집안 땅이었대요. 이미 6.25가 나기 전에 쌀알 중에 제일 많이 달린 놈 뜯어가지고 그거 알수수해가지고 곱하기 얼마 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웅종 집사님 말고 이웅평인가 미국이 놀러 넘어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새끼 왜 넘어와? 다 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이랬다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요. 네가 거기에 안 살아봐서 그따위 소리 한다고 이러면서 일사후퇴 때 내려오셨다가 못 올라가신 거예요. 저희 누님은 이북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딸을 안 찾아, 어머님도 안 찾아, 저도 안 찾아. 왜요? 찾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 두고 나왔기 때문에 의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돈 때문에 만나자는 거지. 그래서 연변으로 나와가지고 만나자는 연락이 찾다가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찾는 거예요. 왜?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거기 안 살아봐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에서 사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전부 다 다른 나라한테 다 줘도 용납돼. 일본한테 지면 안 돼. 왜? 하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일본이지만 그러나 나이 든 사람은 아니야. 거기 왜 가서 쪽발이들한테 돈 벌어줄 일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힘들어.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 자, 그런데 지금 그들의 귀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먼저 여호와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뒷부분과 5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의 귀를 깨우치시고 열어주셔서 알아듣게 하시고
거역하지 않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귀가 열려야 바로 그 뜻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먹고 입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현실적인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떡을 주냐 빵을 주냐, 뭐 내가 승진이 되는 거냐, 뭐 사업에 확 대박이 나는 거냐, 그것도 아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옛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선지자의 역할이 뭐래요?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하고, 그런 삶을, 그러니까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왕, 귀족,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이 잘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아니 마지막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어떤 고초를 겪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것은 문학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인 묘사인 거죠. 패전 국가의 이 백성들이 종종 당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전 588년부터 2년 넘게 엄청난 시련을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다 빼앗겼습니다. 성전 파괴되었고, 기물들 다 빼앗겼고, 집은 불탔고, 노예로 붙잡혔고,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에 가서 그들의 전통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바벨론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 자기가 정말 힘든 삶을, 그래서 거기 뭐라고요? 자기를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등에 매질했던 제도가 바벨론에 있었어요. 지금도 공공치안이 미치지 않는 이슬람 지역에 가면 역시 그런 매질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당한 고통이 지금 등을 맡겼다, 채찍질을 당했다, 그리고 수염이 뽑혔다라고 하는 말은 남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수염 뽑히는 것 자체도 또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남자를 남자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견디기 어려운 수치인 거죠. 뿐만이 아니라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고 모욕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저런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이럴 때 우리도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5을 당했어요. 그러면 10은 몰라도 5은 갚아줘야, 그래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서 사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 예수 믿는 내가 용서하는 거야.
예수 믿는 내가 마음을 넓게 갖는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캄캄한 세계 안에서 어떤 빛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릴 터인데 그런 마음이 완전히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요.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아니 자기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때문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받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알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 병신 내는 거 잠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아니라면 아닌 거야. 응? 가난이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것 때문에 죄인처럼 취급받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이제 제가 8,300개의 총회장도 했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작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바로 뒤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저 자식은 목회나 잘하지. 저 자식은 목회나 잘하지. 여러분, 교회 성장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똑똑해서 잘나서, 교인들이 잘나서, 교인들이 열심히 한 건 있죠.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뒤에 앉아가지고 저 자식은 목회나 잘하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빨이 서질 않아요. 교회가 작으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내 가족들에게, 내 친지들에게 말빨이 서지를 않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쓰시는 위대한 거부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래야 내가 말빨이 서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래야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 그렇잖아요. 군대에서 이병이 복음을 전한 것과 연대장, 대대장이 복음을, 장군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달라요.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르다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그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사람 화병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왜 이따위냐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껏 하나님 말씀 전했더니 이것들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어요. 수없이 한 얘기 또 한 번 할까요? 우리 혈려에 있는 기도원, 그거를 경매에 넘어간 거 저희가 경매받은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 이분이 경매 받으려면 나까지 경매받아라, 내가 폭발해버리겠다, 폭발시켜버리겠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치시니까 법원에서 그냥 경매 날짜를 2월 말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2월에 경매를 한 거예요. 몇 차례 경매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2월 달에 경매하겠다고, 거기 사람이 안 사니까, 그러니까 경매를 12월 달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배모 장로님을 위시해서 가가지고 경매받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희가 경매받았다는 걸 알고 저한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커힐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나까지 경매받으라는 거, 폭파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소 아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애들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냥 장소가 필요했던 것이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거 경매받은 거 아니라고. 그리고 좀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적극적으로 목사님 하는 일을 돕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든지 경매받은 돈 가져오시면 제가 그거 돌려드립니다. 대신에 가족들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 말로 50매덕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0억 1,100만 원에 경매받았으니까 그게. 그리고 그 당시에 현리부동산에서 이 큰 개천을 끼고 있는 땅은 평당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면 3,000평이면 60억이에요. 땅값만. 그래서 언제든지 가족들이 가져오시면 해드린다고. 그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친구 중에, 그러면서 자기가 화물 트럭 회사 4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 친구들은 어느 그룹 회장 뭐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제가 빌려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빌려오시라고. 그런데 70 넘은 노인에게 누가 돈을 빌려주냐고. 안 빌려주지. 나 마누라들이 틀어쥐고 있는데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하도 그 친구가 돈 꿔달라니까 내가 산 팔려면 꿔줄게. 그러고 이걸 써준 거예요. 꿔주면 팔리면 꿔주겠다. 그 사람은 왜 써줬어요? 산이 절대 팔릴 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써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팔린 거예요. 그럼 꿔줘요, 안 꿔줘요? 안 꿔주지. 안 꿔주지, 안 꿔줘. 그 돈 못 받아. 그러니까 안 꿔줘. 부인이 못 꿔주게 안 꿔줘. 그래서 저한테, 제가 비전센터에 있는데 그걸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 새끼가 말이에요. 꿔준다는데 팔려는데 안 꿔줘요. 이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 다음날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날 화병으로 돌아가셨다고. 이 사람요, 화병으로 죽을만 해요. 화병으로. 그런데 바뀌었어.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한번 나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왜요? 하나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순종할 마음을 주셨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학자의 귀를 순종하는 마음을, 그리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문 4절, 5절, 7절, 9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주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도 모르지만 어쩌면 종의 노래를 부를 그런 날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지 순종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주님 택하셨네. 나를 주 사랑 안에서 내가 거룩하길 흠이 없기를. 창세전에 주님 택하셨네. 나를 주 사랑 안에서 내가 자녀이길 찬미하길. 나는 찬양 안에 주 은혜의 영광을, 나는 찬양 안에 주님의 큰 사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리니 모든 것 이제 깨달았네. 내게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하나님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순종할 마음을 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